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그러셨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생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두움 속에,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뜻을 정하기를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저들로 돌이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죄, 우리는 간음한 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아니, 간음하는 죄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간음한 자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의 이 마음,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악한 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은 우리같이 이렇게 악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기 위해서 세상의 그 새벽에 어디 가서 간음한 여인을 찾아왔는지 정말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 아주 깽판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앞에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중심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악한, 그야말로 극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주님은 그들에게 한 말이 없어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허리를 굽히고 땅에 쓰고 계셨다. 자신이 할 말을 땅에다가 쓰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죄악이라는 것, 여러분, 이 여인도 그렇지만 이 여인을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잡아다가 끌고 온 그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이 인생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기양양해서 예수여, 모세는 이런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 말하겠습니까?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악한 부끄러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을 향한 인간의 이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큰 명절의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는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시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의 실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절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외침이 가장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있는 그때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큰 날,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수가 너희 속에서도 흘러나오게 된다고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바로 그날 그 밤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서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뭔가 좀 그래도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누구나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이스한 한 여인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한 죄악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한다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여인과 똑같은, 정말 전혀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 악한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허리를 굽혀 땅에 서시다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떨어치라.
이 말 속에서 비수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꼽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 무슨 죄겠습니까? 너희 중에서 간음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자부터 늙은 자들까지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양심 속에, 심령 속에, 마음 깊은 속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 돌로 치겠다고? 너희 속에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는 간음의 죄악, 아주 덕실덕실 거리는 그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갖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 중에 간음에 대해서, 간음의 죄악에 자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온 그 사람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마치 비수와 같이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심판의 음성 속에 죄가 없는 자, 간음하지 않은 자, 네 마음속에 너를 돌아볼 때 떳떳한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 속에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간음한 여인과 똑같습니다. 들키지 않은 것뿐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니면 우리를 고소하는 어느 인생이 나의 죄를 아직까지 고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글쎄 뭐라고 말할까요? 살다가 재수가 없으면 우리도 가끔 들키기도 합니다. 간음하는 죄, 내 마음속에 그 간음하는 그 모습이 그냥 들킬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때죠.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는 숨기고 있는 나의 속, 내 마음에 간음하는 그 모습이 그냥 재수 없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절기, 그날 가운데도 과연 간음하는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모릅니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요,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설마 그럴 수가, 설마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을 받은 여인, 가장 재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바로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게 가장 욕을 먹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아마 그렇게 붙잡혀 왔으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지금 너부러진 채 땅바닥에 내팽개져 있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당장에 칠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남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악을 가지고 재수 없이 들켜서, 그것도 붙잡혀서, 그것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지금 하나도 감추어지지 못한 채 드러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그보다도 더 부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비참할 수는 없고 그보다도 더 가엾고 불쌍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뭐겠습니까? 돌에 죽을 만큼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심판밖에는 없었습니다. 긍휼이라고는 그 여인에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과 그 여인이 단둘이 만나게 됐지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다시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다시 회복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지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중에 가장 중죄받는 여인이지만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아픔과 그 비참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온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온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저 주님을 떠나갔던 인생은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의 간음한 죄, 나의 이 숨겨진 모든 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죄악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아마 이 죄에 붙들려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고통과 아픔에서 주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내 앞으로 나왔으니 네 가운데 너의 뱃속에서 내가 주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늠한 여인처럼 두렵고 무섭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이보다도 더 이 세상에 재수가 없는, 어찌하다가 이런 상황 속에 던져졌는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구나, 정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새 소망을 얻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